안녕하세요. 저기 반도중앙교회 고영삼 목사. 우리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 우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조금 바뀌어서요. 지금 준비하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뭐 우리 다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19 시대 때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참 많이 조심해야 될 때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든 강의와 예배를 변경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 우리가 로마서를 아는 것, 로마서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여기에 초점은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서요,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생각해 보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보게 되면 학생 인권, 운동, 페미니즘, 그다음에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강조되잖아요. 실은 우리 성경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인데 실은 기독교 쪽이 아니라 그 진보 세력 중에서 인권을 강조하고 이렇게 그 페미니즘을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들의 어떤 주장을 보게 되게 되면 출발은 시즌 성경이에요. 왜냐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게 바로 인권의 출발이고 그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인권을 강조한다, 아니면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아직 유럽이나 미국에서 인권이나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권을 강조하거나 아니면은 페미니즘, 평등, 남녀 평등, 완전한 어떠한 온전한 세상을 강조하는 수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저는 그 운동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게 되면 실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즉 뭐냐 그러게 되면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인간을 염두에 두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아까처럼 인간에게 인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그 다음에 남녀평등,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모양새들은 전부 성경의 관점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면요,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학생 인권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학생 인권을 강조해서 학생이 원하는 것을 모두가 원하게 내둔다면, 즉 체벌이나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악과 앞에서 선악과를 먹는 우를 범하는 수도 없이 많은 학생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보면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관점에서 출발하거든요.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인데 실은 창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에서 인권의 강조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녀 평등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할 때 조심할 것은 인간은 뭐 할 수 있는,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즉 인권을 강조하는데 굉장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강조하는데 실은 타락할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염두를 빼버리면요, 그냥 이상적인 가치만 추구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유의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는 항상 선악과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체벌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실은 인권도 중요하고 체벌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왜냐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를 주시냐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지켜야 될 내용들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인권을 가진 존재, 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는 항상 선악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요, 그 운동에서 진보 세력들이 주장하는 그 모양새들은 실은 우리 기독교가 주장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항상 그러한 이데올로기적인 것을 주장할 때요, 그 이데올로기잖아요. 이데올로기를 주장할 때 조심할 것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이데올로기의 가장 출발점은 뭐냐면 인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그러한 운동을 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아까처럼 선악과 앞에서 죄를 범했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세상을 우리가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약간 잘못된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한 17절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그래서 18절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참 이렇게 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실은 만만한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단어가 더 마음에 들죠? 당연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더 좋죠. 그런데 성경 로마서 1장 18절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진노라는 단어는 실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알듯이 아까처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런데 이 진노라는 단어도요, 진노라는 단어도 그런 의미로 이곳에서는 쓰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진노하시는 하나님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신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실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맞아요. 죄의 모양을 가지고는요. 결국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하게 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2절 보면 그 신의 산에 오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에 대한, 로마서 1장은 이제 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데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반응은 진노예요. 그 말씀은 거룩하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자녀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혹시 타인의 자녀가 주변에서 이렇게 잘못할 때 잘못 사랑의 표현, 꾸짖음을 했다가 큰일 나게 되죠. 왜냐 그러면 이렇게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자녀에게는 이렇게 어떨 때는 꾸지람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진노하기도 하죠. 그 진노라고 하는 것은 실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나중에 한번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 이건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하신 가운데 진노하기 때문에 그 진노가 문제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노는 잘못된 모양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 오늘 배웠잖아요. 진노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가서 이리 오렴. 진노를 하는 거죠. 오늘 진노를 하는 거예요. 때려잡는 거죠. 잘못할 때마다. 왜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닮은 존재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화시켜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분노하셨어 라고 해서 거룩한 분노라 그러면서 내 분노를 합리화시키는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그 분노와 진노는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 진노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진노한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에밀 브루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네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곧 사랑이다. 멋있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곧 사랑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런 단어를 볼 때 로마서 1장 18절에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사사기를 요즘에 제가 주일날 저녁에 보고 있는데요. 그 사사기를 보다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는데 그들이 조금만 편안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실은 진노하셔요. 주변의 나라들 아니면 어떠한 누군가를 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하는 일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사가 나온 때나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민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때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 땅을 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진노다 이거를 우리가 좀 차치하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본당에 모이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표현 때문에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노할 수 있지. 내 진노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야.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시고요. 우리는 가급적 이 모양새를 없애는 방법들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처럼 1장 18절을 보게 되게 되면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오냐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불의로, 죄로 진리를 막는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32절까지 로마서는 이제 죄의 목록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는요 약간 종교적인 죄의 모양이고요, 26절부터는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로마서는 죄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는 셈이 되지요. 자, 진노는 언제 나타나는가? 아까처럼 18절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되어 있어요. 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기서 현재 진행형,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현재 진행형이 실은 참 이렇게 우리를 긴장케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 그러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 진행, 지금도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불의에 대하여 거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진노는 아까처럼 죄를 범하는 로마 시대에만 그 진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부정하고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법으로 진노는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신다라는 거죠. 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아까처럼 우리가 뭐를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죄를 거부하시는 거룩하신 분, 즉 진노하시는 분을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되새겨야 되는 거죠. 즉 또 하나님의 진노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 아까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쓰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뭐를 진노하심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죄악들에 대해서 참 많이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까지도 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아까처럼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그 시간에 배웠던 이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을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었고요. 그 땅에는 그 다음에 누가 있냐 그러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크리스찬은 유대인과 유대인 크리스찬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토대 뭐냐면 그들에게는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율법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율법, 그 할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 그러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아까처럼 유대인 크리스찬보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그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관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사고의 틀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가졌던 어떤 사고의 틀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유대인 크리스찬보다 약간 낮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로마서 1장의 모양들은요, 실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한 이렇게 향하여 포인트를 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요, 그 1장 19절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천재 창조를 보면서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아라가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는 율법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유대인 크리스찬을 향한 발언이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한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유대인의 율법을 잠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잘 알죠? 유대인의 율법은 어디서 받게 되냐 그러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제 시내산까지 이동한 이후에 거기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과 언약을 세우면서 율법을 주게 되죠. 우리가 잘 알지 613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613가지를 이렇게 365일 동안 248개의 뼈로 이루어진 인간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그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요,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삶이에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이 율법 614가지는요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613가지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613가지를 요약을 해놨어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그것이 어디에 기록됐냐 그러면 시편 1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편 15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요 율법의 내용 중에 요약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여기서부터 나와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0편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 말씀을 직접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편 15편 보게 되면 율법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요, 유대인들은 이제 여기서 더 요약을 해버려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아까 613가지를 11가지가 아니라 이제 이게 3가지로 요약하게 되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나오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는 이제 그 미가서 6장 8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의와 인자함으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뭐하는 것? 동행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축약하고 축약해서 이렇게 축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더 축약해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5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그 율법의 내용을요 더 이렇게 하게 되죠. 이사야 5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은요, 뭐를 하느냐, 사회는 정의를 지키며,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사고에서 이제 이 율법을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로 모아나가는데, 그게 어디냐 그러면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신실함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하나의 조항으로 이렇게 추격을 하면, 유대인들 사고에서 오직 의인은 신실함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결국 이 내용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이 있나 그러게 되면, 모든 율법은 뭐로 인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데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아까 유대인들의 지금 율법을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가져오게 되죠. 아까처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제 이 믿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로써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유대인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율법의 가장 강력한 초점이 이제 믿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되는 거죠? 율법의 내용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그냥 율법이 다 깨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게 아니죠. 아까처럼 이 땅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하고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요청하심들이 있어요. 그 율법의 내용들. 그런데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나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율법을요 철저하게 지키면, 죄를 범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방법은 수영으로서 태평양을 건너려는 것과 같다라고 아마 팀컬러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수영을 통해서 저기를 태평양을 건너는 것은 수영 선수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나 수영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나 다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영을 하고 태평양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처럼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신약을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는, 이제 읽고 있잖아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디도서를 읽었는데요, 이게 디도서를 읽다가, 오늘 아침에 읽다가 1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이 믿음으로 참 많은 성장이 일어났고 하늘의 복을 누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면요, 믿는다 그러면서 막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제 율법은 구약권에, 그러면서 이제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디도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율법의 내용을 다 버려버린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가증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마 이 지점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요즘에 참 많이 힘겨워하는 것 같아요.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삶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 거죠. 제가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로마서를 내용을 누가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아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한,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코로나19 한 교회에서 터지면서 갑자기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는 살리다 왔니 죽이다 왔니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할까?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자가 바로 이렇게 저희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 현장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디도서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말씀에도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안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 때 어떨 때는 기도 현장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양새를 갈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아까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볼 때 우리가 의구심이 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까처럼 로마서 1장 18절에는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면 진노하신다면 지금의 실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악한 인간들 즉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우리보다 더 이렇게 문제 상황에 이렇게 죄의 영역에서 이렇게 문제의 모양으로 들어가는 모양들이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실은 그러한 모든 죄악들은요 이게 죽어 마땅하죠. 왜냐하면 아까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고 계셔요. 성경에 보게 되면 즉각적인 진노하심이 나타낸 부분들도 있죠. 그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 이후에 아간이라든지 아니면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 모양에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진노하심이 성경에도 나타나 있죠. 그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네요. 만약 하나님께서 요즘도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잘못한 사람들을 계속 심판하신다면 교회마다 지하에 영안실을 만들어 두어야 할 것이다. 참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잘못한 사람들을 계속 심판하신다면, 즉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면 교회마다 지하에 영안실을 만들어 두어야 할 것이다 라고 벤스 헤브너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조금 더 볼게요. 네, 그러면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진노하심은 지금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지만 죄의 모양들도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24절에 보게 되면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 보게 되면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2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진노하심의 현상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까처럼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임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진노하심의 방법이 있지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진노하심의 모양새 중에 하나는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내버려 둘 때 그들은 죄악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현상들이 로마서 1장에 보입니다.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시네
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그 1장을 보게 되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버려도 하나님께서 아까처럼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대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게 되죠. 제가 우리 선악과를 우리가 할 때 있잖아요. 선악과 앞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렇게 발동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으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실은 우리에게 선악과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 열매가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선악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온전케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 앞에는요 자유의지로 죄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상태가 던져져 있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있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앞에는 아까처럼 선악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만 먹지 마라 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선악과 외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하는 그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선악과를 볼 때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가 아니라 와 맞아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는 아까처럼 선악과 앞에 설 때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발동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온전하게 발동한다라는 것은 내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쓰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오늘 이 선악과 앞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를 그 강교한 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딱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는 거죠. 오늘 새벽 설교 들으셨나요? 다윗이 분노하는 자기를 저주하는 현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 시므이가 저주하고 돌을 던질 때에 어떻게 하게 되죠? 다윗은 그 상황에서 아비새를 통하여 그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앞에 던져져 있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시므이 앞에서 나도 동일하게 돌을 던지고 그를 죽일 것인가? 실은 아비새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할 때 그냥 침묵하고 딱 한 번만 눈빛만 제대로 해도 그 시므이를 죽일 수가 있었어.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저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만 두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은 시므이에게 돌을 던지거나 아비새를 통하여 그를 죽이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므이가 있고요.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는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버려 두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찔리게 하는 상태,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는 상태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가 아니라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야 너가 그 상황 가운데 너의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로마서 보게 되면 7장에 볼 때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게 되면 아까처럼 사도 바울이 막 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직도 선악과가 있는 그 현장에 매일 맞닥뜨리는 거죠. 내 앞에 심의가 있고 내 앞에 엄청난 일들이 있을 때에 한 번씩 갈등을 걷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심의 앞에서 어떻게 하지라고 갈등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인간적인 그 본능, 저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하고 돌을 던져야 되는데 하는 그 상황, 그 충돌되는 지점에서 충돌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충돌하는 그 자체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충돌되는 거거든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너무나 쉬운 선택이에요. 그런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이미 내버려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내가 취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상태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충돌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 아까처럼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의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싸움 나는 단어이기도 하죠. 내 마음대로 해! 아니면 이제 집 나가! 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인간된 마음에서 쓸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 이 말의 두 가지 의미, 아까처럼 그 사랑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문제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로마서 2장 8절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2장 5절 보게 되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노를 쌓아 놓는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고 계속 쌓아놓고 모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로마서는 죄의 고발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서 죄인임을 알아야 그 죄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읽을 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동일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까처럼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쌓아놓고 있다는 것이 로마서 2장 5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은 뭐죠? 죄를 범하는 모습이겠죠. 로마서 1장부터는요, 1장은 아까처럼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행하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발합니다. 그 죄의 내용들 하나하나 짚으면서 고발하는데요, 은밀하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너무나 잘 숨길 수 있잖아요. 아까처럼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날 때의 수치감이라고 하고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빨리 회개하는 모양이 좋겠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며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그러한 어떤 죄의 모양들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진노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로마서 1장 진노하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진노하심,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를?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 로마서 5장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장을 기록하면서 죄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뭐에 대해서 결국은 죄인의 삶에서 어떤 삶? 의인의 삶을 추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어려웠냐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은 이 의인된 삶을 율법을 지키면서 의인이 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것이 머릿속에서 인정이 되면서도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괴로운 거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아는 자의 괴로움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실은 굉장히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진짜 종교인 유대인들 가보게 되면 실은 옷도 검정색, 하얀색 뭐 이 색감이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종교인 유대인들은 검정색 옷을 입고 다녀요. 그 옷 색깔도 칙칙한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힘겨워요. 근데 안 되는 걸 그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의인의 삶을 추구하면서 이 의인의 삶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는 것은 뭐밖에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값싼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다시 나올 텐데요. 어쨌든지 간에 죄인에서 의인화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는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진노가 아니라 구원하시며 죄인에 머무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 의인, 즉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 노트북에 OBS가 끊어졌다 나오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제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재접속 성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지금 혹시나 끊어졌다면 나중에 녹화된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버려 두지 않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보고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 우리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실은 진노하소서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했죠.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라고 하는 내버려 두지 마소서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진노하소서, 즉 죄로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도 될 것 같아요. 참 무서운 질문이죠.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이 기도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향한 이 진노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실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기는 보도록 할게요. 죄의 모양들을 좀 보면서요. 어쨌든 제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쭉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며, 즉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 노트북에 OBS
접속이 끊어짐 이렇게 떴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설치된 게 너무나 많아서 아마 제대로 혹시나 작동되지 않았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참 당황스럽겠네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